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렇게 이제 5월에 많은 귀한 행사들이 있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가정에 대해서, 명품 가정에 대해서, 또 부모님을 효도한다는 것은 늘 배워온 얘기죠.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네가 효도하면 장수하고 잘 되리라, 이렇게 이제 에베소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율곡이, 여러분 율곡 아시죠? 5살 때 어머니가 위독하자 우리 어머니가 나을 수 있다면 내 몸을 모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5살짜리가 한 얘기예요. 귀하죠? 네. 여러분 5살 때 그런 얘기했어요? 밥이나 달라고 물었지. 네. 11살 때 아버지가 병들자 대나무 꼬챙이로 팔에 피를 뽑아 아버지에게 피를 먹였어요. 그게 율곡입니다. 대단한,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대나무 꼬챙이로 자기 팔을 찔러서 피를 쏟아서 아버지에게 먹였다니까 대단한 거죠. 미군 군함이 필리핀 상륙할 때 사병의 우도십 바다에 빠지자 건져달라고 막 함장한테 소리 질렀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실수해서 그 푸른 바다에 들어갔는데, 함장이 지금 이 전쟁통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함장이 달려자 그 사병이 목숨을 걸고 다이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법 회의에 해부되는 거죠. 사병이 대장 말을 안 듣고 물속에 뛰어들었. 그래서 구조를 벌이는 소동이 일어났는데, 군법 회의에 해부됐는데 군법 회의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떨어진 옷에 홀어머니의 사진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게 사병의 설명이었습니다. 비록 사진이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여기 뛰어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 사병이나 율곡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단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선물해야 돼요. 예. 그게 진짜 효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있어야 행복할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약속이 뭘까요? 100년 해로 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가정학자 팀 나이가 말하기를 결혼이라는 거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플라모스. 100년 해로 하기를 약속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황혼 이혼도 벌써 3만 명이 넘어가고요. 엄청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가정들이 파괴되는데, 우리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진정한 행복이 뭐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그거는요, 신앙과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강남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래서 식단을 막 한 달까지 짠대요. 오늘은 장어 먹고 내일은 두리안 먹고. 그럼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행복이 뭔가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갤럽을 조사해 봤는데요. 가족이란 물음에 대해서 갤럽을 조사해 봤더니 49.9%가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답을 했고, 19.5%가 서로 도우는 사람들, 그리고 17.4%가 조상을 같이 하는 같은 피로 맺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10.0%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들, 그 다음 3.2%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모임이 됐든 뭐 피로 맺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것이라든지, 여기에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에 예수가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행복을 원하면은 이방인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젠타일 피플.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외인들이에요. 그 외인들이 막강한 로마의 그 명령으로 지역 사령관으로 왔어요. 장교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복한 명품 가정이 돼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됐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섬기는 가정.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을 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 이탈리아의 군대 대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예전에 없었던 그 갖지 못한 그런 행복이 어떻게 이 가정에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뭘까 했더니, 이 가정의 행복이 명품 가정이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됐어요.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그냥 소풍 삼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가정이에요.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라는 말은 뭐냐면 포세타야 아니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 자기가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멋있는 가정으로 가게 되는 축복이 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포세타이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가족을 구원하려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그 보면은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거예요. 고넬료와 온 집이 경건했다는 말은 뭐냐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게 됐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19장 레위기 19장 30절에도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에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하지만 레위기에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한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법을 가르쳤지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냥 경외만 하고 서로 사랑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고넬료 가정이 부부가 사랑하고 가족이 사랑하고 이거 기사만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을 오늘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가 오늘 틀림없는 것은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거냐 가르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10세에서 14세의 범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분석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기계하고만 살아요. 기계 뭔지 아시죠? 예, 핸드폰과 이런 매스미디어하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이제 갤럽을 조사했는데 하루에 평균 3,000번 이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핸드폰을. 여러분은 3번밖에 안 보시죠? 오늘부터 한번 세워보세요. 그런 기계와 사는 아이들이 점점 폭력화되어 가고 인성을 잃어버리고 망나니로 전락하고 그렇게 그러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없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그 아이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요. 예. 여러분, 그 애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다 소유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얼굴이 찌그러진 건 왜 그렇습니까? 예. 행복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팀나이가 얘기한 것처럼 왜 약속을 못 지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것도 온 집으로 더불어 다 같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가정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소유를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고넬료의 가정은 기득권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눈 가정이에요. 소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욕심이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과 놀라운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막 행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나누는 기쁨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 이런 축복을 이제 이 가정이 얻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면,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많은 것들을 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더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가정이 됐다는 게 얼마나 놀랍나.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섬기고 서비스하는 그런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곡 선생님이나 미국 군인이나 그거 얼마나 놀라운 정신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정신은 뭐냐면요,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가정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네. 여러분, 오늘의 이 짧은 설교가 어떻게 여러분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 생애엔 예수님 없이는 행복 없어요. 이건 제가 조금 살아본 경험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 긴 방황과 허무주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귀한 것들을 공급하고 나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짧아요.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오늘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성전에 왜 이 메시지를 줬을까? 방황하지 마라. 더 이상 다른 걸 찾지 마라. 고넬료와 가정처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아니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장교의 가정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길래 이 성경에 오르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까지는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광산교회 가정들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가정으로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명품 가정이 됐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우리 광산교회도 축복을 얻어서 이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얻어먹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라고 여기 나왔어. 백성을 그냥 구제하고라고 나온 게 아니라 많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도 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이,
그냥 우리 목사님 구제한다, 우리 권사님이 구제한다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구제하고 그런 축복이 쏟아지는 은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광산교회가 이 고넬료와 같은, 그냥 여러분은 설교 한 편으로 설교 한 편을 하고 설교 한 편을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 설교는 우리 가정이 하시는 말씀이네요. 우리 가정이 저런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거냐면, 정말 너무 부러워요. 성경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주둔의 장교가 주둔지의 원주민 종교를 갖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로마에서 온 장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하더니 제 9시쯤 되어서 환상이 열려요. 환상이 열리면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이 환상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고넬료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라.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의 생애에 있어 가장 놀라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분을 모시다가 침례받고 성령 받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한 가정. 그리고 2절에 보면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이거 부러운 가정이에요. 온 가정이 다 같이. 만약에 부인이나 아이들이 그분을 왜 초청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나. 정말 부럽다.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 얻는, 그리고 온 가정이 다 침례받고 성령 받고 구원 얻는 가정. 여러분, 구제라는 것도요, 뜻이 안 맞으면 못해요. 그 아까운 거를 왜 갖다 주는 거야? 아니, 당신 그렇게 어렵게 군인 생활에서 번 돈을 그 사람들에게 왜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김미지 미사 바가지 긁으면은 남편이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그냥 혼련일체가 돼서 다 이렇게 놀랍죠. 이런 축복의 역사. 그러니까 불화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불화가 있을 수가 없어. 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을 보니까
온 가족이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군인 가족이지만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모셔오는 일, 구제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 교회도 언제 이런 가정들이 될 수 있을까? 예. 우리 교회도 가정들이 다 인가족 되면 교회 줘야 돼. 아니면 철산동으로 이사 가든지.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이런 군인 가족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설교 위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가정이 나오는데 그 많은 가족들 중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축복해요. 그런데 아버지 기도가 점점 길어지는 거야. 가족들이 보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아버지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 아버지가 어느 날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배를 지르란다. 100년 동안 배를 지라 그래요. 당신 미쳤구나. 애들은 뭐야? 우리 아버지 돌았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도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힘써서 해야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없는 환경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있는 가정들이 하는 일이에요. 고넬료가 음성을 들었다니까 아무 이유 없이 다 동의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드로를 청하여 온 가족이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9장 34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이제 하나님께서 죄종을 부르다가 온 가족이 다 침례받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우리의 광산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상호간의 뜻이 하나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이요 44절부터 48절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가정에 다 구원 얻는 역사 그리고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7, 8절 보면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군 장교 집에는 하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도 다 주인과 같이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다 구원 얻는 역사를 얻게 된 참 놀라운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월을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고 그가 초청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가정이 됐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명품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마음에 큰 결심을 하면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고넬료의 가정처럼 축복받는 가정이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은 여러분과 제 생에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더라도 하늘을 보며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버리고 날마다 마약에 취해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데 좋은 일이긴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마약을 뿌리 뽑더라도 행복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다. 백범 김구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경찰서를 많이 줘봐라, 행복한가? 경찰서 많이 짓는 게 행복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세요. 너무 예수를 버리고 거기 밥상 치다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오늘 아침에 모두 다 이 명품 가정인 고넬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인가가족 대교에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